우리가 엘리사의 그러한 관한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이적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이적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전래 동화에서나 봤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예전에 금도끼, 은도끼를 이 말씀을 보고 혹시 이런 소문이 여기까지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예전에 한번 해보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또 엘리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는 참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암울한 시기입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 금송아지가 단과 베델,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에 금송아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결국엔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그 자신들만의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합 왕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다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그래도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쯤에 나왔던 그러한 유물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아세라를 섬기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알의 그러한 신앙은 움츠러들었을지 모르지만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은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혼합주의의 그러한 신앙, 다신교의 그러한 신앙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떤 때에는 아세라를 믿었다가 어떤 때에는 무엇을 믿었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엘리야의 시대를 지나면서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그러한 부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걸출한 선지자, 또한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되게 굳건하게 서 있자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엘리사 시대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엘리야 시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 시대에는 더 그런 것들이 많죠.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떡도 뭐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 제자들 후보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신학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학교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건물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짓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이 요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이게 강이 흐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요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길어오거나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이 해저로 다 이렇게 있는 그 강이기 때문에 바다보다도 더 아래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러한 강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요단 서편과 요단 이스라엘 쪽과 요르단 쪽이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고 이 마주치는 곳이 이게 서로 일본과 같이 이게 대륙이 만나는 이 지각판이 만나는 지역이래 갖고 깊숙이 아주 되어 있습니다. 사해도 바로 해저 300몇 거의 400m 정도 되어 있는데 쑥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이 사해로 다 흘러가는 강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물이 이곳에 흐르다 보니까 이곳에서 나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요단으로 가서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우리가 그 주변에다가 거주할 주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보기에도 그 장소가 좁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3절 말씀을 그대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1, 2절 우리 1, 2, 3절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도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록 영적으로는 암울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요단에 가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지금 세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신학교를 세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나무를 베어서 뭐 이제 신학교를 뭐 선지자들이 거하는 그러한 곳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나무에서 도끼 자루가 빠진 것입니다. 이게 참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 물이 물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도끼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곳입니다. 참 이게 이 선지자들의 모임이 이게 참 얼마나 가난하고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도끼 한 자루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끼를 빌려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것을 빌린 사람이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나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쇠도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쇠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뭐 분리수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쇠 같은 것들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득씩 막 자루가 모이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대는 쇠를 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가의 그러한 물건이었었기 때문에 쇠도끼라고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근데 도끼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 난 것이죠. 이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이 빌려온 도끼를 갚기 위하여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게 완전히 금도끼, 은도끼 내용 아닙니까?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저 도끼가 내 도끼냐 하는데 엘리사가 그것은 아니었지만 이 물에 빠진 이 도끼를 향하여서 나무를 던졌을 때에 이 나무에 이 도끼가 걸렸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짓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끼 자루 하나까지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참 이 이스라엘에 가갖고 차가 망가져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차가 어떻게 뭐 광야 같은 데에서 차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 그랬었는데 그 차를 향해서 제가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게 차에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것을 분명히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어찌 우리의 마음만 다스리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엘리사가 분명히 옆에 있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들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도끼를 아무 때나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신 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할 때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교회가 언제 힘이 있습니까?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그 함께하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이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적들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이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도끼 한다고 해서 도끼 떠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뒤에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아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뒤에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아람 왕이 이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하죠. 그 신복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 데에 뭐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은밀하게 이곳에서 이 작전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서까지 모여서 이 작전을 일어났냐면 왕의 침실에 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전이 세워나가지 않도록 왕의 침실에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계획이 다 세워나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그곳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경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떡할까요? 이 아람 왕의 마음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하였다.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람 왕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불안한 가운데. 우리 중에 누가 밀정이 있구나. 고발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우리 중에 누가 그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가장 먼저 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이 나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도 아마 이쪽에 은퇴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이 의심을 받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다 이 엘리사는 이러한 이들의 작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을 다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뭐 앞에 말씀도 그렇고 이 뒤에 말씀도 그렇고 뭐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1차 독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말씀을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그 일어났던 이 이적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광교 광야의 샘 교회 이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람 왕이 이것을 알았을 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입니까? 이 엘리사가 이것을 듣고 반응한다라고 하자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보냈던 그 전령이 와서 그가 도단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단은 어디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10km, 2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도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떡합니까?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참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에게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조차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이 아람 왕은 지금 이전까지 다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만 안 들으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아람 왕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그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하고 그곳에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태도는 여기에서 분명히 가려지게 되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고 또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떠신가?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돕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돕기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적 자체의 그러한 어떠한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우리에게 담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일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일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